안녕하십니까. 원창목 목사. 이충근 목사입니다. 여러분, 그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는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사전적 의미는 네. 들어본 뿐만 아니라 매일 하고 있지 않나요? 선의의 거짓말을 많이 하시는 모양인데, 자, 뭐 예를 들어서 그 성도님 두 분이 싸웠어요. 근데 이 두 분이 싸웠는데 너무 싸우니까 이 두 분들이 서로 화해가 안 되는 상황 속에 목사님이 개입되는 경우도 간혹 있잖아요. 그럼 뭐 소위 이제 중재를 해야 되는 경우 목사님이 가서 이쪽 성도에게 저쪽 성도에게 어떤 말로써 중재를 해야 될까요? 뭐 서로 마음은 아닌데 싸우려 하는 마음은 아닌데 화해하고 싶은데 타이밍을 놓쳐서 화해를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목사님이 가서 에이, 먼저 미안하다고 해. 저기도 미안해 할 거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면 이쪽에 가서도 저렇게 치고 이쪽에 가서도 저렇게 하고 그러면 서로 못 이긴 척 하면서 서로 화해하려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간혹 보면 선의의 거짓말을 목사님이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네. 어떠세요, 목사님? 그게 물론 인간관계 혹은 뭐 처세에서는 아마 반드시 필요한 게 선의의 거짓말일 겁니다. 뭐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도 대중적인 뭐 지지를 받는 분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신 목사님들 대부분은 선의의 거짓말을 꼭 해야 한다고, 진실을 드러내면 상처가 되고 싸움만 붙이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건 뭐 아마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를 가지고 싸우는 문제처럼 선의의 거짓말 정도는 허용해야 된다, 아니 선의의 거짓말도 또 안 된다, 아마 끝까지 싸울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저는 조금은 목회자로서 좀 강성에 속하는 편인지 거짓말은 안 되지 않나,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그랬고 이웃에게 거짓말하는 걸 크게 죄악으로 성경은 여기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그 정도 거짓말은 해도 돼 라고 그냥 그렇게 손쉽게 말해버려도 될까? 물론 선의의 거짓말, 하얀 거짓말이라는 게 인간관계를 좀 부드럽게 하고 문제를 좀 더 완화시키고 하는 그런 기능을 해요, 분명히. 그래서 뭐 저도 알게 모르게 선의의 거짓말, 하얀 거짓말 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할 때마다 제가 스스로 찔려요. 이거 정말 해도 되는 걸까? 이거 한다고 사이가 좋아질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건 진실은 아니잖아. 참은 아니잖아. 예전에 그런 경험이 한 번 있어요. 청년들이 수련회 계획을 짜서 왔어요. 자기들이 이렇게 주제도 정하고 왔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서 저한테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길래 고민을 했던 적이 있어요. 왜 고민을 했냐면 누가 봐도 이 수련을 통해서 쉬고 싶어하는 마음이 아주 크게 드러나 있었어요.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위로받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너무나 컸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들을 쉬게 하고 이들을 위로를 줘야 하는 걸까? 아니면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고 좀 더 힘내라고, 좀 더 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해야 하는 걸까? 그렇게 설교를 해야 하는 걸까?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땅끝에 이르지 못했잖아요. 근데 지금 쉬라고, 쉬어도 좋다고 위로 받으라고 해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좀 더 채찍질을 하면서 땅끝까지 가게 해야 하는 걸까요? 이건 단순히 위로나 단순히 어떤 순간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염두에 두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순간의 평화를 찾을 수도 있고 잠깐의 어떤 위로를 받을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그게 전부가 아닌 이상은 그래 잘하긴 했어, 근데 좀 더 가보자 는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하얀 거짓말이 아니라 그냥 덮어두자가 아니라
진실을 좀 더 밝혀주고 이 진실을 직면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닐까. 제가 너무 좀 네. 좀 어려워요. 그렇죠. 강하죠. 네. 힘듭니다. 네. 제가 지금 금방 어려워요 이렇게 말씀드린 건 어떻게 보면 이게 뭐 마치 진실되게 말을 한 거라서 상처가 될 수도 있겠다 싶으면 저 역시도 좀 어렵네요.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이게 캐캐 묵은 얘기야? 이렇게 얘기하거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거를 좀 다르게 얘기해서 그래도 뭐 중요한 얘기 잘 하셨네요. 뭐 우리가 한번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사람의 어떤 관계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의견에 동의해 주는 뜻으로 말을 할 수도 있어야 될 필요는 있겠다 싶으면 좀 말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좀 더 완곡하게 표현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관계에 있어서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 완곡한 표현이 꼭 거짓말일 필요는 없지만, 그렇죠? 거짓말이어야 된다는 전제가 있는 건 아닌데 우리는 그걸 완곡하게 표현하는 것을 좀 더 완벽하게 표현하고 싶어서 그 완곡한 표현 속에 거짓을 담아 표현을 한다는 거죠. 목사님 생각도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사실은 동의하지 않지만 목사님 생각은 아주 좋은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쉬고 싶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걸 거고 청년들은 어찌 보면 목사님은 너희들 생각도 너무너무 좋은데 사실은 그래도 말씀을 좀 들어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한다면 서로 상충된 의견들이 나오는 거죠. 어찌 보면 하얀 거짓말은 좀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팩트를 말하기보다 사실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좀 더 주장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을 따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그 주장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결국 내 의견을 좀 따를 수 있도록 하는 말 아닐까요? 뭐 일단은 그 사람 기분 좋게 만들자.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것. 그리고 나의 쪽을 또 이렇게 또 바꾸는 그나마 뭐 하얀 거짓말을 써서 조금 부드럽게 한 다음에 알아들을 수 있게 진리를 선포해 준다면 좀 잘 타이르듯이 바르게 갈 길을 제시해 준다면 좋겠지만 그것도 안 하고 그냥 부드럽게 좋게만 이야기해 주는 데서 끝난다면 이건 목회자로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 아니라고 봐져요. 저는. 그렇죠. 개인이 위로를 받고 개인이 뭐 어떻게 안정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제가 보기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그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도 깼어요. 그렇죠. 그렇게도 깼어요. 아주 지독하다시피 깼어요. 누차 계속해서 바뀌는 선지자들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위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 다른 영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위로하기만 했거든요. 너희들 잘해왔어. 지금처럼만 하면 돼. 라고 말하든가. 혹은 하나님께서 전에 약속하셨잖아. 너희들 형통할 거야. 너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무슨 일이 있든지 안전할 거야. 라고 그렇게만 말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에는 바벨론으로 유수를 떠나기도 하고 나라가 완전히 부서지기도 하고 별일 다 있었단 말이에요. 왜? 적나라하게 아프게 설교하는 사람들의 설교를 듣지 않았거든요. 그들이 진실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였는데 그 진실에 직면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위로받고 싶어하는 마음 알아요. 그 마음 모르는 거예요. 저도 위로받고 싶은데요. 저도 힘을 얻고 싶은데요. 그렇게 지지를 받고 싶고. 그런데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면 내가 바른 길을 제시받아야 되는구나. 성경을 읽으면서 매일 깨지면서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물론 순간의 달콤한 말도 필요하고 그 말들이 나에게 힘도 되기도 하겠지만 거기에 만족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예전에 그 선배 목사님들한테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신방을 가면 무조건 그 집에 어린 아이를 칭찬해라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뭐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 여자 딸 아이가 이쁘진 않아도 예쁘다라고 말해주고 남자아이는 잘생기지 않았어도 아 장군감이네 씩씩해 보이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한 얘기들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는 말도 있듯이 그러니까 일단 칭찬을 통해서 사람들의 관계를 좀 더 이렇게 좀 원활하게 매끄럽게 기름칠하는 것 아이스 브레이킹 뭐 이런 거죠. 네. 근데 사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촉촉하게 녹일 수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고서 처음부터 이렇게 딱딱한 얘기를 하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걔 중에는 이쁘지 않은 딸내미도 있고 잘생기지 않은 그냥 정말 장난이 극심한 남자아이도 있거든요. 정말 개구장이 아주 개구장이. 근데 그 개구장이를 씩씩하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이쁘지도 않는데 너무 공주 같다. 너무 귀엽다. 이쁘지 않은 아이는 귀엽다라고 말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지금 선의의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이 선의의 거짓말에 필요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결국 관계를 좀 더 좋게 하고 부드럽게 해서 그 사람을 결국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준비하는 워밍업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선의의 거짓말이 필요하다고 계속 주장할 수밖에 없기도 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좀 딱딱한 표현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의의 거짓말 어쨌든 거짓말 아니냐 그러면 거짓말은 양해해야 되는 거지 해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참 어려워요. 어떨 때는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할 수밖에도 없다는 거죠. 우리는 이걸 다 두 개 다 얘기하고 있어요. 목사님은 무슨 양면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어떤 순간에는 저는 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전에 읽었던 우리 고전 신앙책처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그 책을 읽어봤을 때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어쨌든 저 신방하러 집에 갔는데 아이가 이쁘지도 않은데 이쁘다고 말해야 될까? 씩씩하게 생기지도 않은데 씩씩하다고 얘기할까?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해보면 그럼 차라리 말하지 말아라. 그럴 때도 있거든요. 차라리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집에 가자마자 바로 그냥 성경만 얘기하자. 그러면 또 돌아서서 나오면 그 목사님 되게 딱딱해. 그렇죠.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었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목회자들도 끊임없이 성도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먹을 수 있을까라고 우리 전달해 주는 입장에서는 목회자도 끊임없이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아이가 어릴 때는 죽을 먹인다. 그렇지만 그 아이가 성장하게 되면 거친 밥을 먹을 수밖에 없다. 그게 더 몸에 좋은 거다. 그러니까 아이가 신앙이 어릴 때는 좀 다독여주고 북돋아주고 그게 아닐지라도 뭐 어느 정도 마음을 풀어주는 말을 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신앙이 성장하면 거친 음식을 대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성경도 조금은 거칠고 적나라한 그런 말씀 앞에 자신을 내어놓을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그 불편함을 교회에서 너무 지양하고 있어요. 하지 말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좀 신앙이 어린 사람과 장성한 사람들 좀 차이를 두어서 양육할 줄 알아야 하는데 그냥 다 어린아이인 것처럼만 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교회는 참 성장하지 않는구나. 참 변화하지 않는구나. 교회 오래 다녔어도 여전히 유아기적이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선의의 거짓말 앞에서는 굉장히 많이 고민도 하고
어떤 것이 더 좋은 일인가라는 것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의의 거짓말을 할 때도 있기도 하고, 또는 선의의 거짓말도 거짓말이니 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안 해도 되는데 선의의 거짓말을 더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해야 되는데 뭐 좀 덜 할 때도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떻게 됐든 간에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느끼고 있으면 그 느낀 것을 성도들이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아마 그런 마음으로 하다 보니 왜 모를까라는 답답함에 선의의 거짓말을 할 때도 있을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제가 선의의 거짓말에 대해서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선의의 거짓말은 정말 지혜로움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하지 말아야 될 때 하지 말아야 되고, 정말 꼭 필요할 때에도 조금 정말 줄여서, 될 수 있으면 차차 줄여서 더 좋은 편들 많거든요. 선의의 거짓말 뭐 좀 따로 얘기하면 뻥이잖아요. 그런 선의의 거짓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넌 할 수 있어 라는 가능성을 좀 더 부각시켜 보자는 거죠. 너는 좀 더 잘할 수 있어, 더 멋있게 할 수 있어, 넌 기대돼, 이러면서 좀 미래지향적인 그런 긍정적인 어떤 생각들을 부어줄 수 있는 그런 발언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